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에서 이 식물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식물은 9월부터 11월까지 뿌리의 영양분이 풍부하여 가장 먹기 적절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비름가에 속하는 여러 회사의 식물로서 맛은 시고 쓴 편이라고 합니다. 효능으로서 주로 허리 이하, 무릎 통증 치료에 이용이 되고 이뿐만 아니라 항염증 작용, 또 골수를 보충하여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방지하고 빈뇨 증상에도 활용된다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이것에 대하여 말할 때 한습으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지 못하는 것에 좋으며 허리와 등뼈가 아픈 것을 좋게 한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슬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우슬초 이름은 줄기의 마디가 소의 무릎과 유사하다라고 우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우슬을 8주간 섭취했을 때 연골세포가 600% 증가하게 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슬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한국에서 자생하는 우슬초에 해당이 되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슬초는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성서신물이라는 제목의 책에 따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는 한국에서 자생하는 우슬초와는 전혀 다른 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슬초, 헬라 원어로 보시면은 히소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이 히소포스라스라는 단어는 단 2차례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히소포스, 우리말로 우슬초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쓰이게 된 것으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우슬초와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만이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말씀은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요한복음만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게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찢어라. 서두에 보시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말하는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준비일은 안식일의 전날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은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진 뒤부터 토요일 해가 지고 난 뒤까지를 안식일로 지키죠. 그들에게 있어서 날이 바뀌는 것은 우리처럼 12시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해가 질 때부터 저녁 약 6시 이후부터가 이제 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그 시점이 점차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관복음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그 시기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이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관복음의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었음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므로 라고 말씀을 해주죠? 네, 큰 날이므로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다라는 거죠. 즉 그 안식일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석가들에 따르면은요, 이 안식일은 이 주간의 안식일이라 특별한 안식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이라 특별한 안식일로 여겨졌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안식일은요, 유월절 주간에 맞이하게 되는 안식일로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었죠. 그 유월절에 맞이하는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하여서 그들은 그날을 큰 날로 여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관복음의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안식일이 유월절 주간에 있었던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그 시체가 나무에 장시간 매달려 있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그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 주간에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을 망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그 십자가에서 그 시체들을 내리고자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뭘 했다라고 말하냐면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기를 그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그들이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1968년 예루살렘 근처 기르앗 하미브라트라는 지역에서 1세기 당시의 유물과 무덤이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때 발견된 유물들을 통하여서 연구된 자료가 1970년도 이스라엘 익스플로네이션 저널이라는 저널에 실리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은요, 원자론적인 연구에 의하여서 그 뼈가 24세에서 28세 사이의 젊은 남성의 것으로서 십자가 처형에 의하여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요, 그 사람의 다리뼈가 일격이 가해져서 부러진 흔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로마의 크레디프타기움이라는 관행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리를 꺾는 관행이었었습니다.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더라는 거죠. 다리를 꺾게 되는 것은요, 더 이상 다리로 지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죽음을 재촉시키는 일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이 빨리 그 시체를 치우고자 이 관행대로 해달라고 그들이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들의 요청대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을 해주죠. 자, 그들이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보통 장시간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숨이 붙어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인 겁니다. 다리를 무엇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하여서 나중 말씀이 말하기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보통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해석합니다. 자,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이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유월절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제물로 잡게 되죠. 중요한 점은 그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들 아시겠죠?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였었던 마티아스라는 화가의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은 예수님 옆에 십자가를 든 어린 양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대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공간복음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밝혀주고 있지 않은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해면을 무엇에 매어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죠? 우슬초. 네, 우슬초에 매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우슬초라고 번역이 된 이 히소포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서 단 2차례밖에 기록이 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이 그 한 말씀이고 또 다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도 보시면은 우슬초, 히스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문장 서두에 보시면은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우슬초를 연관했었을 때 가장 유명한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인데요. 우슬초 묶음을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피는 어디서 얻게 된 것이냐면 앞절인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고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인데, 그 피를 무엇의 묶음에 적셔서 하라고 말하냐면 바로 우슬초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유월절과 연관되어진 중요한 것이 바로 우슬초였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슬초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주석가 콜린 크루즈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어떠한 제물로 희생을 당하신 것이라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양이라고 말하죠? 유월절 네,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일찍이 1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찍이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그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다리를 그들이 꺾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라고 말씀해 주죠. 로마의 한 군사가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곧 무엇과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씀해 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곧 피와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그 피는 어떠한 피였는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관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베드로전서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주님의 그 보혈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한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자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혈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정결케 깨끗한 주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 여러분들은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만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 보혈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만 주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깨끗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임을 믿사오나니 주여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 보혈을 전심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너의 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게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정죄케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자격있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 빠지게 우리의 죄를 걷어내며 우리의 죄성을 걷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끄러우시는 걸 믿사오니 오직 그 보혈의 피가 의지하는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린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부활절 어린 양으로 쓰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때에 성령의 성령을 보고 이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구원의 설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 기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보혈을 내어가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항상 신령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을 성결하게 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의 신령을 하게 해주시사 오늘 주님을 배우는 신령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이용하여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그 보배의 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한 신령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속히 열어주시소.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이 꼭 식어진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아멘.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금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